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수가 393장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성도들을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심령에게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 주셔서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hin대교회를 갖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22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엘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혈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혈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시간 구역장 인도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21장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4개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1년 동안 밥을 먹으면 말씀 공부하고 밥을 먹으면 말씀 공부하고 이것이 이들의 1년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식사하고 또 예배 때 드리죠. 이 시간이 또 하나님과 교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이 무거워도 한 30분이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되죠. 시원한 바람 든다고 잠깐 눈 감으시면 큰일 나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홀딱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온이 무엇을 했다고요? 단을 지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탈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크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에 칼과 하잖아 그러면 칼을 갖다 줘야 되고 또 양의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소를 잡으라고 하면 이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고아자손 물건 또한 운반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또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 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온이 앞장서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불법이죠. 이 불법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과 고린도 전 후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이 뜨거운 날씨만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레위 자손들 이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온이 조금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도 이상 되니까는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위에. 그러더니 이들끼리 지금 총회를 열자고 결의한 겁니다. 정탐꾼 10명의 죽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250명이 여기 또한 같이 반기를 듭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 중 일부 같은 레위 지파인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는 일을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항하는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했다. 참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터진 겁니다. 이때 250명의 반역 사건은 모세 120년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관의 사건에 이어 세 번째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아닌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들을 첫 번째로 설득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부어주신 직분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 고핫 자손 너희들이 할 일이 아론이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지금
하나하나씩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이들은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들에게 자신의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날씨가 약간 더워서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당신과 아론이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이 문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모세가 이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 나라법으로 처벌하시는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낙이 하나도 책임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저 오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는 나쁘지만 내세우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설득이고 또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구역자, 인도자, 선교회장, 우리 장로님, 안수부자,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 문제 하나님이 보시고 해결해달라는 것, 이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50명의 반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250대 2의 향로의 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는지, 다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는지 한번 향로의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여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면 여호와의 온 회중에게 나타나신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힘들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늘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 고독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늘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 지도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50대 1 혼자서 쓸쓸하게 앉아있고 또 250명 저쪽에 앉아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불을 비춰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벌써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가나안 전당 보고대회 이후 또다시 일어난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침해 강야에서 금성아시 사건 때는 모세가 레위 청년들의 칼을 통해 3,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줄 너희가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 뒤에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더라. 모세가 250명을 없앴습니까? 하나님이 없앴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사가 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가 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일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당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이들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냥 수호로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그 다음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민수기 16장 41절의 말씀에 해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10대의 회막을 바라보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물을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또 터졌어요. 이제는 당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향로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들이 지금 또 깨닫지 못하자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향로를 들고서 이들이 있는 곳을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들어가니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이 10명, 고라당 250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연병으로 14,700명, 총 15,000여 명이 순간 훅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숫자의 무게만큼 모세의 아론은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다시 세우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은다는 것은 힘이 많이 들어가야지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몇 명입니까? 60만을 모세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봐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야. 아론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운다는 것을 이 쌍난 지팡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악한 감정들이 씻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숯불이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심야장 1년 동안 밥 먹고 말씀 공부하고 밥 먹고 말씀 공부했지만 행진하자마자 일이 이렇게 터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치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숯불이가 뽑히지 않아서 자꾸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처럼 부서져야
더 부서져야지, 더 무너져야지, 내가 더 많이 낮아져야지. 예수님의 관점, 겸손과 의리를 그래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어떻습니까? 농사일이 거의 다 끝날 쯤 해질녘이 되면 점심때나 해질녘에 보면 시원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그런 찬송 많이 들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단한 인생인데 노래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천국에 의지하고 있어서 이곳에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하고 또 돌아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깎고 계속해서 믿음의 연습을 쌓아오리니 그만큼 한국교회가 1세대들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달려가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쪼그라질 때는 쪼그라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은 그때보다 더 늘어졌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늘어졌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를 출발했는데 이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해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친척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숫자가 좀 부족해.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A 장로님 계시고 옆에 B 권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시는 걸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 오각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죠. 그러면서 주일만 나오시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평일에도 나오셔서 제가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차 한잔도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죠. 이 백성들이 지금 없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과거 호렙산에서 물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주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8절 말씀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라 했어요. 물아 나와라.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순간의 선택, 모세에게도 이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툭툭 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 되냐? 이 감정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타깝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 저도 여기 보이는데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러나 너에게 한번 저 땅을 볼 수 있도록 저 높은 산에서 보고 거기서 생을 막아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이
참 어렵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끝까지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것, 지도자는 설득할 줄 아는 것, 지도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따뜻한 날씨를 맞이해 보겠습니까? 불이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의 산에 지금 저 천국에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서 원망 나오지 않고 욱하는 감정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늘 평안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 오각교회와 성도들이 서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예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온유와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에 우리 구역장 인도자 우리 주방 봉사자들 모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택자를 읽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오가교회와 성도들 이날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